자, 오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 신학교에 꼭 가야만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운동,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혹은 요즘 이제 막 정치인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회사를 창업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되게 유명한 그런 경영학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떤 회사나 기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나 버스에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일단 좋은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도 가영이도 대학교 가서 조별 활동을 해봐서 알지만, 중요한 건 멤버가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프로젝트 주제가 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사실 하셨던 진짜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헬스장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일하심, 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운동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뭐 능력이 있는데요, 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을 일으키실 때 혼자 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고, 사실 성경에는 12제자라고 했지만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많았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를 시작하시면서 고급 인재,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야, 그 사람 그래서 스펙이 어때? 그 사람 그래서 대학교 어디 나왔대? 졸업 성적은 어떻게 됐대? 그 사람 뭐 스킬이, 능력이 있대?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 기준이 학벌이나 재산, 집안 배경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도처에 널렸던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똑똑하고 인물 좋고 대단한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그 구석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던 어부들 가운데에서 제자를 뽑으셨어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대단한 일을 벌이시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고 명문대를 가야 돼.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으면 학벌이 좋은 대로 쓰실 거고, 학벌이 낮다고 안 쓰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낮으면 낮은 대로 쓰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토 하나 달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좀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제가 좀 여유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고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가자 권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신학교에 꼭 가야만 되고 무조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내 가족 인연 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버리고 꼭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들이 깊이 있는 용어,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콜링.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주제인,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기독교인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들은 근본적인 이 질문,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도 별로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날 불렀는지, 누가 날 이 땅에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굴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르심이라는 존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를 부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누가 날 불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이 부르심이라는 존재, 이 콜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서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절로 태어나고 보니까 김민정 원사님 딸인 거고, 이금영 원사님 아들인 거고, 태어나고 보니 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골라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나 딱 요때 태어나겠다 하고 나온 사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이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이제 나를 보내셨는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왜 나를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이 고민이 믿음 생활을 하는 평생의 여정 속에 계속되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왜 나를 이 세상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이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명이 바로 잡혀야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그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함께 나눴던 주제가 소명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주제 그 핵심 교재가 되는 게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소명이란 책이 이제 좀 두껍다 보니까 좀 얇은 쉬운 버전으로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 주제가, 여기서는 소명이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두 가지 차원. 우린 소명이라고 하면 그냥 부르심 딱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소명은 두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 막 어디 가서 무슨 소명 캠프, 뭐 우리들의 직업과 소명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흔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혹은 내가 하는 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목회자니까 나는 목사라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요. 나는 뭐 과학자라는 소명감으로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책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소명이라는 개념을 직업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이건 굉장히 협소한, 그리고 소명감을 우리가 왜곡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소명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거, 의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어떤 직업적인 차원으로 소명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2차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2차적인 소명. 그러면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1차적인 소명, 보다 근본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소명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 이거 이전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될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 이전에, 내가 어떤 음악가가 되고 이 직업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표현으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는 것이 1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정되게 자리 잡은 사람만이 아까 얘기했던 직업적인 소명, 2차적인 소명도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학을 가거나,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일까?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일까? 아니면 내가 경영학과를 가서 진짜 경영인이 되고 사회 경영가가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소명일까? 여러 차원의 여러분들이 고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택하거나 혹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부모님께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는지, 어느 전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담임 선생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방에 있는 대학 갔으니까 너는 별로 의미 없어. 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를 갔네. 너 나에게 소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버드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떤 일반 학교나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저 먼지만한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봐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책을 한번 볼까?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저희들이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과 영성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맨하탄 뉴욕이라는 곳에 진짜 똑똑하고 유능한 예술가들이 그 교회를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우리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기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우리가 내가 뭘 해야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뭘 해야만 출세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지금 가진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의식하면서 최대한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죠.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에 막 비약적으로 공부를 엄청 잘해서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아니면 내가 막 지금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혹은 이 지역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원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은 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간혹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예배당에만 머물러 계실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좁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틀에 갇혀서 우리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면서 다른 곳에서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회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할 때, 그때는 그거 자체도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종교개혁 공부할 때 보면 꼭 나오는 인물이 있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에 그 가톨릭이 지나치게 사제 중심, 신부님 중심으로 가는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쓴 책들과 글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당시 지금 봐도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과격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골 사람들이 들에서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일,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막 밭 갈면서 노동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집안일 하는 거, 이거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기 바티칸 성당에서 막 프란체스코 교황이 막 미사 집례하는 거나 너희들이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돕는 일, 뭐가 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서 얘기하죠.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때로는 수도사나 사제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수도사나 사제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사제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고 사제들은 심지어는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미사 때 엉터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왜냐? 내가 여기서 만약에 프랑스어로 설교를 한다고 쳐봐. 여기서 알아들을 사람 하나도 없죠. 아닌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독일어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미사, 그 가톨릭 미사 때는 라틴어를 했어.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였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서민들은. 이거 무슨 말이야. 근데 뭐 앞에서 막 라틴어로 뭐 얘기하니까 뭐 좋은 말이겠거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엉터리 사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중세에서는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려면 꼭 한 명은 사제가 탄생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소명도 없는데 그냥 사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사제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 성스러워 보이지만 가짜들이 많았는데 루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때로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신실한 모습으로 그냥 종이 집에서 일하고 그냥 내가 육체 노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거룩한 마음 없고 하나님 의식하는 마음 없이 거룩해 보이는 미사 집례하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없죠.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이러면 다 하는 말이 너 목회자가 돼야 돼. 목회자란 말도 안 써서 주의 종을 해야 돼. 이제 네가 주의 종을 가나 보구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교회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 특별한 뭐 부어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있어도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귀하다는 거.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노동자들에게, 집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종으로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하듯 해라. 인간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죠.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이분도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한 글들을 많이 남겼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 훌륭한 책상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활동이나 신앙적인 미션이나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적 거의 없죠. 막 여러분들에게 막 너희들 큐티해서 갖고 와봐, 막 체크해주고, 너희들 막 토요일, 2박 3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막 기도원 가자, 막 이러고 막 강제로 끌고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나 혹은 삶의 자리, 일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훌륭한 목수인데 막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술 안 마시고 다 좋아요. 담배 안 피고 다 예배 잘 나오고. 그러나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목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매주 와가지고 막 봉사해. 너희 막 아침마다 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제가 방송실 좀 갈까요? 제가 강대상 청소 좀 할까요? 막 좋지. 나도 좋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학교에 가서 그러고 나서 주일날 너무 피곤했어. 하루 종일 교회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이러고 월요일부터 책상에서 자. 수업 때 딴짓하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가 원하진 않는다고. 적어도 내가 원하진 않는다고. 차라리 여기서 대충 있다 가. 그리고 학교 가서 열심히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설교에도 나와. 청년들 중에 회사 가가지고 또 그냥 돈이나 벌고 그 돈 벌어서 내가 이거 교회에다가 선한 일 할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하나의 통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교회도 귀한 곳이지만 일터도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도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어주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 자체가 여러분의 부름받은 삶, 소명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건물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있는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걸 추구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 직업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저는 부른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소중한 일이니까 나는 여기서 소명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